마태복음 11장과 12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 대하여서 적대적이었던 이 바리새인과 그 시대 사람들과의 예수님과의 이 논쟁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의 말씀에서 나왔던 그러한 일이었었죠. 특별히 이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바로 참된 쉼이요 안식일을 주시는 분임을 선언하셨는데 이 12장에서는 예수님께 대하여서 안식일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하기 시작하죠. 참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이요 쉼이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도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자신들의 그러한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께 대하여서 논쟁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이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고치시자 그거를 가지고도 예수님께 논쟁을 하죠. 왜 고쳤냐? 왜 고쳤냐?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만이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표적인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오늘 그 38절 말씀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표적을 보여줘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여줄 것들은 다 보여주었습니다. 8장서부터 10장까지의 그러한 10가지의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또한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고 모든 질병을 또한 다 고치실 수 있는 분이며, 또한 예수님만이 참된 그러한 이 세상의 주인이시오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표적으로서 보여줄 것, 인간이 볼 수 있는 그런 표적은 사실은 다 보았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근데 또다시 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의 이 불신앙의 그러한 마음은 무엇인가 보아야지만 합니다. 보아야지만 하죠. 우리가 서신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 눈에 보이는 그런 표적, 헬라인들 같은 경우 지혜, 그것도 어찌 보면 인간의 무엇인가를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그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다 그러한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어떠한 다른 것을 보여주시면 내가 당신을 정말로 믿겠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뭐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이 사람들은 그나마 내가 한번 그나마 조금 더 큰 표적을 보여주면 제가 한번 당신을 믿어볼까 합니다. 믿어볼까 합니다라는 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39절 말씀을 보게 되고,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보여주어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믿지 않습니다. 또다시 보여달라고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지칭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번 믿어볼까 하는데 한번 표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기적을 보여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들이 원하는 표적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다 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안 보여주시는 걸까요?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표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아야 될 표적은 그러한 표적이 아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나니.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40절과 41절 말씀 보게 되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그 무덤에 계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3일 동안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들에게 보여줄 것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냐 하면 이 요나의 표적,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부활,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이것이 잘 보일까요?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41절 말씀에 오게 되면 자신을 누구로서 말씀하시냐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이들에게 정말 필요할 것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냐면 41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자 마음을 독하게 먹고 있는 사람들이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요나가 가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던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회개합니다. 요나 말씀을 보게 되면 동물들에게까지 다 베옷을 이기고 회개를 시킵니다. 대단한 회개가 나타납니다. 요나가 그렇다고 해서 굉장한 그 열정과 열심을 갖고 사명을 가지고 진짜 뭐 10년 동안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선지자로서 그 소명을 가지고 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다시스 가려고 정말로 나는 절대 여기는 갈 수 없어야 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가 억지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가갖고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가갖고 단 하루 며칠을 다녀야 되는데 단 하루 거기서 그냥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기 심판하실 거야 이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랴. 이미 많은 표적과 많은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로서 이곳에 와서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표적을 보여주랴. 이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표적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어떠느냐라는 게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표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정말 보아야 될 것은 표적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오늘날 이 시대도. 목사님, 이것을 어떤 우리 교회에서 뭐 어떤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저희 삶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저한테도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실 거예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시다 하면 근데 정작 이 세대 사람들도 보아야 될 것은 표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본질을 보고 변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본다 할지라도 다 쓸데없습니다. 다 쓸데없습니다. 예수님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죠. 그 뒤에 말씀하시는 그 또 다른 표적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심판 때의 남방여왕의 표적입니다. 이것도 표적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 때 이 남방여왕, 이 스보아 여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그 멀리서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찾아갔죠.
그래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습니다. 그 멀리에서 바리바리 온갖 금은 보화를 가져가고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듣겠다라고 그곳에서 왔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지혜가 있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지혜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오늘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세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다 그리스도 표적입니다. 우리 1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표적을 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스스로를 어떤 분으로 보이시냐면 성전보다 더 크니, 선지자보다 더 크니, 그리고 또한 왕이었던 솔로몬보다 더 크니, 제사장, 선지자, 왕, 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선지자의 그러한 직임을 행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셨습니다. 왕으로서의 직임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지만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사실 이들이 보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보아야 되죠.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교회를 와서 스쳐 지나가고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를 그냥 여기 와서 몸이 있는 게 중요할까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죠. 본질을 보지 않게 되면, 그 본질 앞에 서지 않게 되면 어떠한 표적도 소용이 없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표적을 보여주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어떤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얼마나 이 시대에도 그것을 원합니까?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것만 되면, 이것만 되면, 아니요.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을 믿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 그 어떤 표적도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무엇일까요? 다 부수적인 것이죠.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다 한 가지의 말씀입니다. 다 한 가지의 말씀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물 없는 것으로 쉬기를 막 구하다가 다시 그 나갔던 그 사람, 그 집입니다. 귀신에게는 그것이 그 집입니다. 사람의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다스림이 없기 전에는 다 무엇이 다스리고 있었다는 겁니까? 사단이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통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예수님이 그 다스리셨던 것 같고 또 그 통치 안에 물러난 것 같은데 물론 귀신이 나아갔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다시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깨끗해지긴 하는데 그리스도가 다스리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진 않고 있습니다. 그 귀신이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얼씨구나 하는 겁니다. 한 사람만 들어올까요?
깨끗한 집이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곳에 거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것과 뭐 대동소이한 그러한 것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함을 받지 않는 그러한 성령을 모독하는 그러한 자들은 성령 모독죄와도 사실 이게 다 연관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받지 않게 되면 나중 형편이 저는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아는 것과 같고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되면 예수님의 그 영광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더 안 좋은 말을 더 막 밀어내는 적대적인 마음.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12장의 말씀을 거의 마무리하시면서 세대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가 없는 그러한 세대는 이와 같으리라.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지 않게 되면, 또한 그 안에서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되면,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주가 되어셔서 주장하시지 않게 되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12장을 가장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가 예수님의 참 가족인가로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되면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무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합니다. 예수님, 저기 어머니와 동생들이 저 밖에 와서 예수님을 아까서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더 전서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다 말씀하세요. 근데도 안 하니까 가족들이 또 보내는 겁니다. 내가 왔어. 뭐 형 내가 왔어. 오빠 내가 왔어.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 뭐 반응이 없으니까 또 다시 하는 거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이 밖에 있는 그 마리아와 그 동생들을 가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참가족이 누구이냐? 예수님의 참가족을 누구로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영적인 참가족,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 영광을 보고 그를 통하여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서 그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서 오늘도 거룩하게 분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바로 이렇게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니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오늘도 교회에 와서 스쳐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표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거듭나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요, 예수님의 참 가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참 가족으로서 제자로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